목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8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날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고 확실하게 드러내야 할 존재이며 또한 의무와 책임을 갖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그 존재들이 되고 말았지요.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취약된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그들을 예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내치지 않고 받아들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변화가 되었어요. 죄인이 변해 의인이 된 거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런 그 은혜를 얻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아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 영광, 세상 영광, 마귀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받아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들 외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오늘날에는 복음이 세상에 많이 전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라고 할 땐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셨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살 안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끔찍한 일이지요. 믿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까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도 받아주셨고요. 결국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 거죠. 자기를 믿는, 자기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로마 교회에 일어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시비 걸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로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로마 교회 신도들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고기 먹는 사람들은 저들끼리,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저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서 자기들이 옳다고 서로 시비 걸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거죠. 고기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끼리, 고기 먹지 않고 채소 먹는 사람들은 채소 먹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서 서로를 향해서 시비 걸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좀 돌봐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죠. 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들 모두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로마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옳다고 서로의 시비 걸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 왜? 서로 다투니까, 서로 옳다고 그러고 서로 시비 걸고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둘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영광을 드러내세요.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나쁘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하나님은 그 둘을 모두를 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서로가 받아들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요. 죄가 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 또 한 세례 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 모두를 다 받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가 아닐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